에베소서는 옥중성신 가운데 첫 번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내년에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다룰 겁니다. 다루는데 오늘 특별히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의미에 따라 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해 보았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구원의 두고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구원의 두고와 성령의 금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전쟁에 나아갈 때 이 당시에는 칼을 가지고 전쟁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유언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입니다. 머리이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 즉 이제 막을 수 있는 그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 이제 공격의 무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가져야 된다. 이걸 가져야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대해서 18절 말씀만 함께 이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는 평상적인 하나의 기도의 용어입니다. 또 기도처가 될 수가 있고, 간구는 대시서라고 해가지고 간절하게 구하는 그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되 간구를 해라. 기도처에서 기도하되 간구를 해라. 간절히 구해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는 성령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 기도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또 잠든 상태에서는 기도할 수 없다.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을 꿉니다. 그 꿈은 개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은 이성을 보고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힘쓰라는 말씀이고, 간구를 하기 위해서 힘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구하라고 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여러 성도, 교회에 포함된 하나님의 자들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 그래서 7, 8절의 모든 기도와 간구, 이 간구가 마지막 20절 말씀, 깨어 구하라 말씀 있잖아요. 구하라, 이게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간구 자체가 대시서인데 이게 명사라면은 구하라는 동사잖아요. 같은 뜻으로 대시서가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119 말씀을 함께 살펴봤고, 176절 가운데 자기에게 와닿은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좋은 말씀보다는, 사람은요, 이제 이야기를 들을 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듣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 소리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결국 귀에 듣기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좋아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들립니다. 듣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열망한다라는 그런 뜻을 많이 표현하고 있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고 사모했고 아하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고민과 억울함과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말씀도, 또 여러분이 각자 주어진 말씀도 아마 그 176절 가운데에서 특별히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다 들렸지만은 특별히 나에게 들려온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이 간정되어지고 그것이 내가 응답할 만한 그런 말씀이 분명히 이스라엘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제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 믿어도 아내가 믿지 아니하면은 남편이 구원을 받아도 아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교회는 하나님은 개인적인 구원을 말씀하는 동시에 그가 속한 그 백성도 한 개인의 구원을 받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잖아요. 우리 나라잖아요. 우리 민족이잖아요. 또 우리 가정을 소개할 때 내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아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틀린 말이에요. 우리 아내라는 뜻이 나의 아내인데, 그러나 하나의 강조회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야, 우리 아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공동적인 삶 가운데 연합한 가운데 내 삶을 존재하는 것입니다. 똑불 장군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하울을 만드실 때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같이 있어야 함께 해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다, 토모라 그랬잖아요. 너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 가정이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와 또 큰아이, 또 큰아이는 이제 밴드를 통해서도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가를 항상 함께 하고 있고, 또 영상을 만들어 또 띄우면서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큰아이에게도 네가 받은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한테 보내줘 왔고, 또 작은 아이도 각각 이렇게 자기가 받은 말씀을 전해왔기에 그에 따라 기도의 제목도 하나씩 올려라 했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렸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느냐? 먼저 저와 저희 아내와 큰아이, 작은아이한테 먼저 받은 말씀은 본인이 받은 말씀, 본인이 읽습니다. 본인이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가족이 이제 함께 추구하는, 함께 이제 마음을 모아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릅니다. 부르고 나서 각자의 기도 제목에 올려놓고 있으면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도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구하는 건데, 여러분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1일 날 수고영기 사회를 저희 가정은 빠짐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6가정이 비슷한 형태로 이제 올려주시면은, 그리고 여러분 가정 하실 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하면 됩니다. 참여하시면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은 그때 참여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읽고 기도 제목 올리고, 또 말씀에 대해서 부연적인 설명을 하실 필요 없고 그 말씀 자체만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온 세월이 얼마나 됩니까? 다 아는 우리 이제 현재 상황이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과정에서 가장 고역되어진 찬양 올려주시면은 그 찬양을 함께 부르고 나서 또 기도 제목을 요인해가지고 올려드릴 겁니다. 이전에도 올려드리고 찬송할 때 혹시 기도 제목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 마무리 기도는 담임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을 하고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할 테니까, 오늘 저희 가정이 하는 거 보고 이제 여러분 잘 봐가셔가지고 그 가정의 특색에 맞게 올려주시면은 우리 성구영신 예배도 말씀과 기도, 기편이 지금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 기도로 온전히 하루의 마무리를 잘하고, 또 내년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것을 소망하는 성구영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자 앞에 보시면은 저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 다 찾아왔지만은 특히 저에게 찾아온 말씀은
고난의 문제였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4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날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말하는 까닭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97절에서 74절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택한 이제 기도는요, 좀 바뀌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주의 손으로 종을 만들고 세우셨으니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파하여 상한 심정을 보듬고 치유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여 행복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룩한 사명 감화하소서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한번 읽어주실래요? 원인 읽으세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로 이루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율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주의 법이 나를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리이다. 아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한생교와 속한 가슴들과 저희 삶에 이르게 하소서. 네. 자, 다음 여기는 우리 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은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119편 3, 4에서 40절. 이 말씀 들어보니까 그의 마음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눈앞의 것들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기준이 선한 삶을 선택하고 살게 하소서. 제 영민이 읽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두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편 119편 97절에 10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고 즐거움을 다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읊조리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 이게 저와 저의 집사람과 또 저희의 두 아들의 제 말씀, 받은 말씀과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고난을 통해 주의 손으로 종을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파하여 상한 심령을 보듬고 치유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여 행복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하심의 한생교회가 속한 가정들과 저의 삶에 대대에 이르게 하소서. 눈앞의 것들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기준이 선한 삶을 선택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항상 엎드리고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이것이 각자 받은 말씀이고 또 각자 그 말씀 따라 주님 앞에 올리는 기도 제목입니다.